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가정 가문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왜 어렵습니까? 왜 경제가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또 건강도 어렵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어렵고 가정에서 가정 생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왜 어렵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떨쳐버리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어려운 일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분쟁이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신앙생활에 지장이 될 만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준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 이 사탄, 이 흑암은 떠나지 않고 내 주위를 맴돌고 있고 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는 않지만은 계속 갈등합니다. 사탄이 떠나야 되는데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12가지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나중심과 돈과 성공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참된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흑암이 무너지는 밤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정에 반드시 이 밤이 찾아오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 시간은 어떤 밤이냐? 여러분, 이 흑암의 무너지는 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여전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일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나의 그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때에 그냥 언젠가 되겠지. 그게 복음적 운명론입니다. 물론 돼요. 근데 무작정 믿음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볼 때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당시의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태양을 비롯해서 나일강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을 동원해서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애굽의 우상을 하나씩 무너뜨리시고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10가지 그 우상들을 무너뜨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입니다. 이거는 나일강의 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를 이용해서 이 개구리 머리를 한 탄생의 신, 부활의 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심으로 땅과 사막의 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의 내용의 이름을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 신들이 어떤 역할에 어느 부분에 있었던 것인가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파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파리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가축의 전염병이 돌게 하심으로 암소의 신 그리고 황소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한 종기가 생기게 해서 의술의 신, 질병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을 내려서 하늘의 신 그리고 곡식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로 온 지면을 덮게 하셔서 곡물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생기게 하셔서 태양의 신, 하늘의 여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9가지 재앙의 흐름을 잘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 그리고 귀신의 역사 그리고 사탄의 활동의 근거를 전부 다 찾아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리고 그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나일강, 개구리 그리고 땅의 티끌을 통해서 땅과 사막의 신, 암소, 황소의 신, 가축 그러한 신, 의술의 신, 질병의 신, 하늘과 곡식의 신, 그리고 곡물의 신, 태양의 신, 신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는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단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 흑암들을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왜 어렵습니까? 왜 전도도 하지 못할 만큼 우리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이 주위 백성들이 왜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그 흑암의 뿌리를 찾아내서 샅샅이 완전히 찾아내서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역의 영적인 흑암 줄기를 완전히 찾아내서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나라의 애굽 온 나라의 우상과 이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활동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렇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인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으로 섬겼던 그 신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는 파리로, 이로, 독종으로 왔을 때에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9가지나 되는 우상을, 그 절대적인 우상을 꺾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 영적으로는 사탄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바로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체인 사탄을 꺾으라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가정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임으로 하나님은 재생의 신, 어린이 수호의 신, 다산의 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라는 이건 직책이에요. 이 신인데 바로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생명을 주는 신이며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로가 자기 아이들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단을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그 밤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무너진 그 결과 흑암이 무너지는 그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바로가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된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 해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여전히 사단이 준 그 무언가의 문제에 여러분들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에, 여전히 어려움이 떠나지 않은 가운데에 우리 인생이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를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흑암이 무너진 그 결과 경제까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밤인데 밤에 일어나서 너희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라. 이제 그 말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가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때에 흑암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3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그럼 애굽 백성들은 뭘 먹고 삽니까? 지금 뭘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다 죽은 상태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들이 완전히 자신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바로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매, 그러면서 36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는 거기에 보면 각주 이 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약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했는가 하면은 애굽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 됩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애굽 사람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9가지 재앙을 받으면은 봉기라도 일으킬 텐데 이때 우리 때가 왔다.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한번 뭔가 투쟁이라도 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각인되어진 그 생각과 마음이 몸을 움직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237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5,000년 동안 각인되어진 세상에 각인되어진 내 생각 가지고 이 정도로 살면 됐지 뭐. 그냥 살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더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되느냐. 나만 잘 살면 되지 교회는 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 무능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일어나고 활동하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경제를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업인들은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경제는 지금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종일종량 우리가 일하고 그 피곤을 못 이겨서 예배도 나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만큼 그러면은 우리 이 땅 사는 것이 애굽 백성들이 노예된 이 삶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내가 내 평생 내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렘넌트를 인턴시킬 만한 그러한 힘이 없다면은 나는 뭘 위해서 산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노숙자도 다 먹고 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국가에서 줘서 다 먹고 살아요. 나는 그 사람들보다 조금 잘 삽니다. 조금 잘 사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조금 관리자가 있겠죠. 조금 돈 많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겠죠. 그게 편한 인생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흑암이 무너지는 밤이 임하자 6월절의 역사, 참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이 일어났고,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문과 그 나라와 민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출애굽했습니까? 가정에서, 경제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서 출애굽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그날에 모든 경제, 저 불신자에 가서 야,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와, 명령했다니까요. 제발 좀 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런 구차한 삶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는 날 복음 경제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상태, 이 상태 이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태 이대로 간다면 우리 교회 헌당할 수 있습니까? 이자도 못 내는데요. 내년에는 이자가 배로 뛸 수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나름 내가 한다, 나름 내가 하는데 그게 애굽 안에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매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잘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시기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출애굽했습니까? 우리의 경제가 교회를 살릴 만큼, 가정 가문을 살릴 만큼 출애굽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그 밤을 맞이한 것처럼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밤을 가져야 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밤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과는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습니까? 1년 전에 그 고백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이만 먹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당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음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밤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심할 것은 우리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흑암을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꺾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영적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태, 어려운 상태 가운데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24시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우리 지역의 흑암을 움직이는 이 사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 흑암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시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때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흑암을 결박할 때 그때 사단 잠시 떠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 그때 잠시 사단이 비껴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먼저 강한 자가 있음을 알 때에 아이고 우리 집에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지금 안방에 있고 나는 지금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영적 무지요 속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그 문제와 함께 직장생활하고, 사단이 준 그 문제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준 그 영적 배경 가운데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강한 자를 결박을 할 때에, 그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문제 때문에 밤을 새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문제에 대한 흑암을 결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예레미야가 시위제 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주저앉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이 사단이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오라 그러면 새벽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밤 새워서라도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만큼 축복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감옥과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기도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대신 기도의 비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단 힘이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너 빼줄게,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해,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빼줄 것을 믿고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에서 영향받지 않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조금씩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은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고 거기에서 단 1초라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기르려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영적 근육을 지금부터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쌓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루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기도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하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근육을 하루에 1분, 또 2분, 10분 여러분들이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남자들 군에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6시 기상입니다. 6시 다 일어나요. 여러분들, 영적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결국은 사단의 틀 안에서 우리 인생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귀족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올 만큼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포로로 끌려와서 내 이스라엘, 내 민족과 내 나라는 지금 완전히 처참히 저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어? 그거 먹고 내가 성공한들 그게 무슨 성공이냐.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뜻만 정했는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6장 10절에 그때부터 총리 설 때까지 하루 3번 예루살렘에 가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근육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부터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내 자신을 자꾸 여러분들 피곤해도 우리가 여전히
이 사단의 틀 안에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의 삶을 틀 안에 갇혀서 내가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준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개와 사탄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 잡고 던진 줄 알고 도망가는 것이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엎드리기만 하면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경제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사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사탄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때 당했는데 지금까지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힘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요 예배 시간은 집중 기도에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이 흑암에 끌려다니지 말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금요 예배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올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한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호흡 맞춰서 기도한다, 호흡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 예배는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말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집중 기도하는, 여러분이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밤의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